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부터 키워나가는 것이겠지요. 지난주 수요일 통일부와 종교계가 통일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간담회에서 통일부와 종교계가 정례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7대 종단 종교인들이 우리 남한 사회 내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공회 김현호 신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신부님과는 지난해 5월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18박 19일간 DMZ 생명평화 순례길을 다녀온 그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올해는 안 가신 거죠? 예, 올해는 아직 출발을 못했고요. 이제 곧 갈 겁니다. 올해는 10월 달에 하게 됩니다. 예, 지금 2번을 하셨죠? 그렇죠. 예, 예. 재작년, 작년. 네, 올해가 3년째입니다. 네. 예, 이렇게 종교인들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평화 순례길을 걸으면서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수요일에 통일부와 7대 종단 종교인들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3월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죠? 네, 두 번째 모였습니다. 제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네, 이번이 첫 번째가 됩니다. 네. 네. 지금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 통일부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우선은 현재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상황을 좀 쭉 설명을 하면서 남과 북이 정말 평화로운 공존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게 아마 국호 사용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북쪽 저도 참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편의상 전 북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북쪽에서는 헌법에 이제 두 국가다 이렇게 또 아예 명시를 하고 당신들의 북쪽에 국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러달라 그렇게 또 호칭을 하라 이런 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거에 입각해서 이 남쪽도 대한민국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차관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같이 동석했던 종교인들도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네. 이제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원하는 호칭으로 부르면 어떻겠냐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이 대통령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또 논쟁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국민들도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제안은 얼마 전 7대 종단 대표를 지내신 원로 지도자분들이 좀 먼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북이 서로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자는 제안인데요. 네. 글쎄요, 신부님이나 다른 또 종교인분들은 어떤 또 생각이신가요? 그날 같이 동석했던 각 종교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남과 북이 대화가 되고 뭔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인데 그 존중의 첫 발은 불러줘야 할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날 같이 참석했던 각 종교계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좀 같이 그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었고요. 특별히 저는 인상 깊게 남는 거는 그 자리에 이제 유교 쪽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하셨는데, 유교하면 이제 그 유생들 하면 뭐 안동 이런 쪽의 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이 모임 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그 유교 유생 원로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그 원로 되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좀 망설임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 그 우리 사회의 그 보수적일 수도 있는 그 이제 원로 어르신들조차도 북한을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또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 있어야 또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금씩 전환시키고 또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일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각 네. 종교에서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를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네, 소개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뭐 각 종교별로 다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못했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남습니다. 우선 가장 가깝게는 이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여기 서울에서 세계 교회 에큐메니컬 평화대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전쟁과 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하게도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쪽 남과 북이 분단돼 있는 한반도 서울에 모여서 정말 신앙인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새롭게 좀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해서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렸고 또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내년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네. 내년 8월에 이제 세계 청년대회가 있는데 많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그게 1년의 그냥 행사가 아니라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아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뭐 원동력을 좀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통일부에서도 관심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회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 9월 9일에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주제는 역시 한반도 평화를 또 중심에 두고 또 기도를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전 세계 천주교 청년들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또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 되겠고, 네. 전 세계의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또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이러한 어떤 정성과 노력이 또 북한의 마음을 열어서 조금 대화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종교인들이 DMZ 생명평화 순례길을 만들어서 매년 걷는 것도 이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 1일 날 오후 3시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순례를 시작하는 거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22일까지 예.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서 파주 오수산 전망대까지 이렇게 걷는 일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참가자들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좀 중심이 돼서 또 각 종교의 어떤 예복들이 있잖아요. 예. 의복이 있는데 그걸 입고 우리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좀 기도하는 그런 순례를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가 있는데 주제는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 예. 이 참 표현이 좀 네네 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 우리 종교인들이 사실상 연결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와 또 우리 인간, 그다음에 이 자연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들이 어떤 종교인들인데 그런 종교인들이 좀 경계의 벽을 넘어서 함께 걸으며 정말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순례길을 다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시부님께서는 이번이 세 번째 여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죠. 네. 이렇게 남북 접경 지역 거의 이제 400여 킬로미터를 이제 18박 19일간 이렇게 걷는 건데 좀 다녀오시면 좀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지나요? 신부님 어떠신가요? 그렇죠.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체감하게 되죠. 뭐 제가 좀 자랑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쭉 저는 한 13년째 이렇게 순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조그만 그냥 수필집을 하나 냈어요. 예. 순례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그때 이렇게 일기 쓰듯이 썼는데 그걸 이제 책으로 묶어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경계를 넘어 걸으니 평화가 보입니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와, 제목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 이걸 뭐 경계를 넘어 함께 걸으니 평화가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장명해 준 게 아니라 네. 걸으면서 저도 깨달은 거죠. 이렇게 종교가 다르고 또 삶의 태도가 그동안 달랐던 사람들 또 출신 배경이 좀 달랐던 사람들이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또 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살 수 있구나. 이런 힘들이 거기서 형성되는 것을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걷고 나면 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늘 이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경계를 넘어서면 평화가 보입니다. 네, 그것은 곧 그 내 마음 안에 가득 찬 어떤 뭐 자만심, 아집, 독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내려놔질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해심과 어떤 온기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 좀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함께 먼저 손을 좀 내미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기후재난도 있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더 협력하고 그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연대하고 도와야 하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세계 곳곳에 큰 전쟁, 폭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지금 4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전쟁과 폭력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다. 다 연결돼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또 그런 것을 볼 때 한반도가 그러면 안전한 지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거기 전쟁이 발생하고 큰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데는 처음부터 우리는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위험한 지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 될 수도 있겠다. 저렇게 분단된 지 81년이 된 남과 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화를 밀고 가는 그런 역사의 여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 여정들을 세계인들은 바라볼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여정의 길에 이렇게 낙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면 요즘 뭐 한류 뭐 열풍이잖아요. 네. 저는 세계인들이 야 평화는 저 한반도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라는 평화의 한류가 이곳에서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낙담하지 말고 또 무관심하지 말고 더욱더 남과 북 또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지혜를 찾고 또 그 힘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책을 쓴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뭐 누가 뭐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거기에 사인을 하는데 이런 글귀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작은 평화가 모여야 큰 평화를 이룹니다. 예. 큰 평화는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인 평화도 필요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의 평화를 일구어 갈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임계점이 넘었으면 이제 그게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큰 평화로 선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세상의 크고 작은 전쟁도 평화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네.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좀 키워나가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공회 김현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